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이 단순히 겸손이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었음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보셔야 예수님의 말씀이 입체적이고 또한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여기에서 앉다라는 단어가 비스듬히 앉는 자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한 이 행동이 무엇인지 너희는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요한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방 안에서 그 일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 설명조차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돌았을 것입니다. 순서대로라면 즐거운 만찬의 시작이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그렇게 밝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맞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사람이다. 사람 관계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관계인지는 둘의 상관성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맺는 관계는 나와의 관계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시켜주고 계십니다. 적어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생님이요 주님인데 그런 관계성에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면 너희 역시 서로에게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서 마땅하다라고 해석된 단어가 빚을 졌다라는 단어입니다. 당연한 것 이상인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제자들에게는 서로 발을 씻겨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발을 씻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섬김, 사랑 다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임하신 위임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서로에게 나누고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도 유월절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계속해서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씻는 라흐차의 시간대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을 기념하는 식사 때마다 그 사건 역시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신이 복음의 빛을 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빚졌다 라고 쓰인 단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용하신 바로 그 단어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서로에게 빚을 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겸손과 섬김을 의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발을 씻으실 것을 명령하신 것이라면 제자들은 그 이후 이 예식을 계속 반복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탄생한 이후 서로의 발을 씻는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신 이후 이 예식의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 만찬 전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마리아의 향유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사건 역시 증거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발을 씻은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 제자들에게 바로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해석이 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행동하심으로 이렇게 따라하라고 본을 보이십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서로의 발을 씻는 그 자체를 하라고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과 주님으로 하나님의 교훈 계획을 제자들에게 위임했듯이 그들도 이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권위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6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항상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어구인 아멘, 아멘, 레고가 등장합니다. 위에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앞뒤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어는 말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크다인데 여기에 부정사가 붙어서 크지 않다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구가 붙는데 그를 보낸 자입니다. 그래서 말을 전하는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가 주 문장입니다. 여기에 비교절이 붙는데 마치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듯이라는 절이 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마치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듯이 말을 전하는 자가 그 말을 전하라고 보낸 사람보다 크지 않다가 됩니다. 그냥 이 말씀만 보면 말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사건과는 사뭇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본을 보이신 것만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임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위임한 것을 지칭한다라고 한다면 말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위임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는 너희는 이라는 3인칭 복수입니다.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무엇무엇이다 입니다. 그리고 보호로 복된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다 라가 주 문장입니다. 그런데 앞뒤로 두 개의 부사절이 붙었는데 둘 다 무엇을 한다면 이라는 가정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만일 너희가 이것을 안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 너희가 그것을 행동한다면 입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보자면 만일 너희가 이것을 안다면,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행동한다면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복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모든 위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서로에게 위임한다면 이제 이들은 천국의 복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이해하셔야 다음에 나오는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만일 완전히 이해가 안 되셨다면 반복해서 영상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